계속해서 이제 헤세드를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헤세드로 말씀을 보는데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 이 승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한 정서라는 부분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헤세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사랑인데, 사랑이 도대체 이 승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참 말씀에선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의 마음에 와닿기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은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신 결과를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 118편 5절의 말씀처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베푸신 구체적인 결과가 땅을 주시는 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몰아내시고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보면 승리가 필요하겠구나, 승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거기서 우리가 쉽게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죠.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말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아니라 창세기에 정복하라라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선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것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너무 넘사벽이니까 우리가 자주 현실에서 제외시키잖아요. 바울사도도 그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 우리 마음에는 쉽게 와닿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 들으면 율법적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을 보면 이제 그러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이 승리의 찬송을 우리가 이제 헤세드하고 연결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먼저는 여기 118편의 이 시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봤더니 6월절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이 6월절에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뿌리는지, 왜 쓴나물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해라.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시가 113편부터 118편이다. 그래서 여기 118편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 집중해서 읽었는데 이 14절에서 17절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 노래의 요약이다. 반복인데 15장에 있는 모세 노래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하고 연결되는가를 보기 전에 헤세드와 이 승리의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냐면 우리에게 헤세드가 실효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승리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14, 15, 16절처럼 이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면서 여기 16, 17절에 15절부터네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찬양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게 주시는 헤세드가 실효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헤세드를 사모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랑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느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래버리면 그게 다 마치 옳은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크게 말하면 두 개로 좀 나누어서 말하면 사랑과 공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를 느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사랑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찬송의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비욘드 디스크리션으로 넘겨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원수마귀가 타락을 안 했으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겠느냐. 그리고 원수마귀가 타락을 안 했어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다면, 뭐 물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또 거룩하심, 전능하심이 있겠죠. 무슨 내용을 갖고 찬송을 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 가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 공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냐, 아주 첨예하게 여기서 갈등과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죄가 뭐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제 깊이를 들어가 보면 결국 내 힘으로 사는 게 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죄구나. 그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장, 그 상황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뭐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넓어서 좀 줄이면 애착이라고 할 수 있죠. 애착. 내가 애착을 느낄 때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애착을 느끼지 않는 존재는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애착을 느끼는 존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위협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두렵고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중에 최고다, 대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최상위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계명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오늘 해를 비추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악인의 무리가 있고 의인의 무리가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내가 악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뭐 그렇다고 악한 걸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악하다고 해서 버리시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의인일 때도 또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온전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그러면 이제 조건값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게 베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좋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쁘나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도록 해라. 그걸 주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시는데,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대하신다. 근데 이것이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 천국 복음의 계명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말씀이더라. 왜 높은 봉우리에 있겠어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못돼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오늘도 건강을 거저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남에게 거저 주는 건 못해요.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런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높고 높은 봉우리가 된 것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마태복음 5장 48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역설적인데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할 때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 왜 깊은 곳에 들어가죠? 적당히 가까이 가서는 내가 여기 18편에도 말하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지만 그걸로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염병처럼 화살처럼 날아오는 그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더라.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어제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율법의 마침이 안 돼서 허우성 집사님한테 무슨 시비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발끈하고 그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하고 뭐 옳으니 틀리니 이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는 진짜 물리적으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는 거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는 건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죽었다. 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도 알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른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뭐 이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못 죽은 거예요. 못 죽은 것.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우리가 승리와 헤세드를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 바다가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118편에는 바다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에서는 바다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계시록 15장을 보면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우상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이 그 우주적 악,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적인 보편적 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파라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거죠.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악을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일, 그래서 승리하시는 일이 오늘 나의 삶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헤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는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할 때처럼 머리를 써서 이해하고 또는 뭐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하고 미술을 보고 감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헤세드는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호세아서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러한 일을 능히 깨달으리요.
은혜가 아니면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세드를 아는 것은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그건 이제 십자가로 딱 압축이 되는데, 그걸 좀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깊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 있는가. 내 안에 깊지만 은행 금고보다 단단한 수치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혜사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어두움의 깊이만큼 그 깊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믿어지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갖고 만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했는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있으니까, 아니 애굽엔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독백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심중의 말이에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는 두려움을 드러내시는 일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응답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깊은 허물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맛보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율법의 마침 얘기를 했는데, 율법의 마침이 안 되면 이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짜 기도하고 고민하는 바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서 MT 가고 등산 가고 또 러닝하고 또 예배도 하고, 맨날 그렇게 놀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예배도 하고 또 사경회도 하고 교회됨 40일도 해요. 제가 왜 노는 걸 얘기했냐면, 노는 게 진리라서가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이지만 다 이게 거룩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요. 빠른 사람은 빠른 시일에, 좀 더딘 사람은 더딘 시일에. 율법적으로 진짜 그래요. 율법적으로 그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제단의 법을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이 여인이 너무 갈급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락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옷자락만 스쳐도 낫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와, 야, 예원이 안 왔는데 어떻게 너 왔냐. 예원이 한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임영원. 그래서 그래서 그 여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단법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여러분 사실 구약의 율법대로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돼요. 알죠?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 레위기에 보면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만졌던 곳에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실체로 오셔가지고 이제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12년이면 완전수잖아요. 이 여자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 율법적으로 보면은 전혀 거룩해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인생이 어땠대요?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으나
돈만 버렸다. 이렇게 마음도 많이 상했겠죠. 그런 여인에게 그 절망의 무게가 희망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완전한 혈류병이에요. 완전한 혈류병. 절대 고칠 수 없는,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한순간에 다 거룩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아니 지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밀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만진 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딱 한 사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괜히 뭐 교회됨 40일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10번 하고 제사됨 10일도 하고 괜히 우리 교회가 뭐 이름이 없어서 연합교회 해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그런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고민이 뭐냐면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는데 이 어둠이 드러날 때 나를 위해 사는 데서 예수님의 사는 것으로 내 스탠스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이렇게 딱 돼서 헤세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이게 못 넘어가니까 이걸 강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제 그 달란트 잔치를 보면서 제가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사무엘부 학부형이 계속 다니엘부를 따라다니면서 왜 안 나눠줘 왜 안 나눠줘 그래서 제가 너 공산주의자냐 그랬어요. 그걸 강제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건 공산주의죠. 우리 교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니엘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사무엘부 동생들아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지 뭐 그걸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줘. 우리 교회도 공산주의자 간첩인가?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다 그런 사회주의적인 개념도 들어와 있고 자본주의 개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아는데 참 장애물들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제자됨 10일 때 간증하는 거 제가 막 혼낼 수는 있어요. 박윤희 집사님 왜 간증 안 합니까? 라고 혼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박윤희 집사님하고 수년을 같이 하면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비빌 언덕이 없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 집사님이 네 하고 안 해. 그러면 절대 다시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화가 나서가 아니고 결례가 돼서 결례였구나. 나는 박윤 집사님한테 간증 안 쓴다고 뭐라고 할 만큼 비빌 언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결례구나. 그래서 예의를 지켜서 안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됨 40일도 하잖아요. 교회됨 40일도 하는데 뭐 대부분 안 하면 좀 죄 짓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내가 뭔가 소외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뭔가 엑스맨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걸로라도 하나님은 헤세드를 줄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다가 은혜 받아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솔직하게 오셔서 저 이번에는 안 할 겁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그분한테. 그래서 교회됨 40일 하고 나면 또 은혜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 숨은 허물이 드러난다고. 걱정,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의 문제가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기회인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스탠스가 나 안에 분명하면 그런 숨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헤세드로 넘어갈 수 있는, 헤세드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내가 모양새는 목사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남에게 밥 먹듯이 말하고 살면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면 숨은 허물을 덮는데 급급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게 하수구물처럼 계속 올라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깊이 있게 들어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 아, 나구나.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숨은 허물이 드러날 때 베스 여사가 코리템 여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말했잖아요. 코리아, 나치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나를 보지 말고 넌 지금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깊은 구덩이는 세상에 없어. 그리고 이제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봐야지. 지금 내 숨은 허물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다 떠나가신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이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니까 아,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불편으로 가버리면 뭐 참견하지, 또 뭐 간섭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회적 거리로 민감하신 분들은 이 거룩의 영향력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뭐 거룩의 영향력이 그냥 무슨 뭐 레이저처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렵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빛을 비추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래서 나로 그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헤세드를 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되려면 바로 여기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 17절까지 읽었나요? 아까 17절까지 16절인데 16절에 나와 있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믿어져야 된다.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야 된다. 이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야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고 참 회개되는 거는 이 말씀을 읽는데 쇼츠를 보는 것보다 감동이 없어요. 참, 제가 이렇게 완악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신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요즘에 성원이가 하는 말 어쩌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쇼츠를 보는 것보다 지금 감동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신데 내 안에 뭐 힘이 솟거나 기쁨이 넘치거나 감동이 오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신데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냥 사무적으로 정무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의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헤세드를 설교하면서 정말 제 입에서 헤세드가 나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헤세드 자체시라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12년의 혈류병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헤세드가 이게 말로나 옷깃으로나 나타나시는 분인데, 저는 지금 그것보다 더 선명한 말씀을 보는데도 헤세드가 안 돼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거리경력이 약해져서 분열되고 다투고 뭐 마약이 막 제주도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전국 도시로 퍼지는데, 발견되는 거 보면 뭐 한 번에 수만 명이 뭐 몇 그램인가요? 복용할 수 있는 마약들이 퍼지고 그거 다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쓰나미가 우리 아이들과 나의 삶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게 막 나가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해가지고 다 들어오게 해서 지금 전라도 쪽에 해안은 다 뚫렸대요. 그 미리국 선반으로 해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요. 왜? 모르겠어요, 왠지.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제가 이제 숨은 허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정죄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절망에서 홍해 바다와 같이 나를 삼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대로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시고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마귀, 여러분 지금 제가 숨은 허물 얘기했죠. 교회됨 40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저 화가 난 거 아닌데 화난 것처럼 얘기 좀 할게요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매우 율법적일 수 있고 매우 복음적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매우 복음적으로 들으면 Here I am, send me 이렇게 나가는 거고, 율법적으로 들으면 요나처럼 그냥 저희 배 밑으로 들어가서 나 찾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내가 교회됨 40, 지금 어떻게 목사님 내 마음을 알고, 아니면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나? 벌써 딱 그러면서 은행 금고문 3중 4중 5중 착착착착 잠겨요. 그게 홍해바다라고. 홍해바다 빠지면 누가 구원해요? 그걸 어떻게 건너가냐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서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거 참 곤란하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가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그만큼 더디고,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고, 그만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 가봐요. 출애굽기 15장을 이제 가보면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빌드업해서 연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데,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14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요 포인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왜 여기 장막을 치나.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 포인트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실수로 지도를 잘못 읽으셔서 아차, 이렇게 하면 외통수인데 그렇게 하고 뒷수습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13장을 보면은 13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 그래도 민수기 보면 툭하면 애굽으로 갈래 하는 백성들인데 블레셋 이 사람들은 여러분 뭐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철무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아주 호전적인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애들이에요. 이 단지파가 이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블레셋이 단지파가 제비 뽑은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가 정복을 안 하고 아시죠? 단이라고 이름을 고친 라이스였나요? 그 북쪽 도시로 올라가요. 원래 남쪽에 있어야 될 진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 위수 지역은 잘 지키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 힘드네 하가지고 딴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인생 고달파져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이라서 그 제가 배울 때 일주일이면 간대요. 일주일이면 후다다다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만나면 현타가 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셨나 보다 해서 원망하고 이게 그럴 걸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정말 길이 없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할 때 언약궤가 3일 길 앞서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3일 길 앞서가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14장에서는 왜 이렇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곳에 왜 있게 하실까? 왜 하나님 이렇게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숨은 허물을 보게 될 때 얘야 그거는 말이야 너를 내가 절망시키고 너를 정죄하려고 숨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어 너와 온 열방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모세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헷세들을 구하며 찬양해야 돼. 절망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다 놓으신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파라오의 마음도 그때 마침 완악하게 하셔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서 물론 열방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냐면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싸움이다. 너희 하나님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드러날 때 우리는 실패감, 절망감, 두려움, 정죄, 수치 이렇게 파라오의 군대같이 정죄의 화살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걔네들이 실체를 드러내는 건 니들 삶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실체를 드러내.
그 원수막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시기 질투 때문에 실체를 드러내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보지 않게 하시려고. 일망타진하셔서 너를 그동안 무의식 중에나 의식 중에나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얘네들이 알아요. 아니까 실체를 숨기고 우리로 그런 생각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은 상태에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면서 마치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거는 오랜 우리의 역사요 문화요 전통입니다 해가지고 꼬박 속아서 지금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그들의 실체를 언젠가 하나님 드러내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성격이겠거니 내 감정이겠거니 누구 때문이겠거니 그래서 그런 것이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시니까 원수마귀가 실체를 드러내서 그것이 마침내 나에게 본색을 드러낼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가 다시는 그 정죄의 군대를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바다가 제가 홍해를 가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서해 앞바다가 갈랐다고 합시다. 그냥 그 조석 간만에 차로 갈라지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동해가 갈라졌다고 합시다. 그럼 동해가 갈라져 현해탄이 갈라졌다고 합시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듯이 따라오던 그 정죄와 수치와 절망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한 번에 그냥 함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자 15장 보세요. 1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찬송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야 40년 묵은 이 슬픔이 홍해에 잠기는구나. 40년 묵은 이 원수막의 거짓의 멍해가 홍해에 잠기며 끊어지는구나. 나 이제 자유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난 나아가는구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12년 된 혈루병을 즉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승리의 찬송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햇새들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달라져요. 정말 변화돼요. 정말 꿈이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하는 것으로 정말 일본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나의 담대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님의 이 북한의 새로운 일을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것, 정치 정부 강요들이 하는 것 다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로부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디 있던가 아이고 제가 이걸 못 찾네요. 지금 잠깐 적어놓긴 했는데 15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이제 오른손을 엄청 찬양하잖아요. 자, 31절 그 위에 1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읽으신 거 확실하죠? 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능력 이거
대한성소공회에서 왜 이렇게 오지랖으로 의역을 했는지 여러분 거기 풋노트 있죠? 풋노트 보면은 그 능력이 직역을 하면 뭐래요? 손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 큰 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손으로 번역을 해야 실감이 된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른손의 권능을 찬양한 거고 모세 선생님도 여기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 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 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 적어놓고서 기억이 안 나네. 예. 여기 12절 13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원수마귀가 숨어 있다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부수시고 그게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도 보면은 14장 하나만 더 읽을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여기도 이 맥락 때문에 일부러 담대히로 의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높은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애굽 왕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손 이야기가 14, 15장에 많이 나와요. 애굽의 파라오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모세의 손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손은 뭐겠어요? 지팡이를 든 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손이에요?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손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이 순종하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숨은 허물이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 파라오의 군대를, 원수마귀의 그 모든 정죄를 주님께서 바다에 던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하나님, 이 헤세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꿈의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